오늘 그 성읍들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은 에스겔을 1장서부터 몇 장까지 있었죠? 네, 48장까지. 무르나 마나한 답이 문제인데 48장까지. 오늘 48장 중에 맨 끝에 엑기스인 여호와 삼마.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뜻이? 네. 주님이 뭐라고요? 준비? 아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앞서서 배웠잖아요. 여러분이 그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떠났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유다 백성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성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3장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동쪽에서부터 뭐가 흘러요? 생수가 흘러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게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보내드렸을 때에 그 강이 흘러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죽은 바다가 있어요. 그걸 보고 사해라고 그래요. 이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사해에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그 웅덩이가 과학자들이 발견한 건데 이것은 여러분이 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슨 홀? 요즘 그래서 막 차도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싱크홀. 어느 한 지점에 싱크홀이 생겼는데 그 사해 주변에 싱크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생수가 흘러서 고기들이 사회 주변 고기들이 그래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온 사회가 고기들이 풍성하게 있을 것을 예언한 그 생수를 얘기했던 그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와 그 일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셨던 예언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는 새 성전에 하나님은 거하시면서 다시는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라고 하는 약속이 에스겔서 43장 7절에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 모든 사역은 여호와의 쌈마,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쌈마로 종결되어요. 즉 다시 말하면 성도의 진짜 신앙은 크기가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은 바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성읍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건물이 절대 아니에요. 성벽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의 성전의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그렇지만 그 성전의 중요한 것은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만약에 성전이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하나의 건물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의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알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앞으로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율법책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 넣어주셔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일으켜 세워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지어 가져올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와우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이 마지막 규결은 당연히 여러분이 에스겔서 1장서부터 32장까지는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좋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이방 나라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회복을 얘기하면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의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놀라운 예언이에요. 이 에스겔을 쓸 때에 에스겔은 어디에 있었죠? 바벨론의 그랄 강가에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아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남의 나라에서 위기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들에게 위로라는 것은 해방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빨리 다 본국으로 돌아와서 새로 나라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 놀랍지 않아요? 어디에서? 이들이 포로 생활할 때. 이런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얼마나 지옥과 싸우고 있겠어요. 네?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의 가정의 삶, 매일매일 일어나는 뉴스에 거짓 뉴스에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악한 일들, 잔인한 일들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니까 그 임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악한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도 소망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연상을 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앞절에 보면 여기 동그란 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땅의 가운데 노린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중심으로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예? 여러분 각 지파들의 그 모여서 거기서 함께 나누고 할 수 있는 공간 그 속에서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는데 그 속에 땅이 있는데 12지파에게 나눈 땅이 있다는 거예요. 12지파의 땅이. 그래서 본문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래 이 본문이요. 앞서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에스겔서 4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본문에 이 30절에 31절에 보면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 북쪽 넓이가 얼마? 4,500척. 자, 앞에서 말하는 4,500척 똑같죠. 예, 원래 모든 넓이가 25,000척 중에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고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어 이렇게 푸른 초장이나 뭐 쉴 수 있는 전원을 삼을 때 성읍 그 중앙에 있게 할 그 크기의 북쪽은 어디냐면 아까 내가 그 보여준 이 쏴살표 있는 고기는 4,500척으로 12지파에게 그 문을 세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그 성읍의 문들은 첫째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 그 북쪽으로 문이 셋인데 제일 북쪽은 누구? 루벤, 유다, 레위야. 누가 빠졌어요? 레위 자리에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야 돼. 왜 그러죠? 요셉의 아들이 원래 루벤, 유대, 요셉으로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모세를 통해서 자녀들의 이름에 그 아버지가 축복한 그 축복 위에 더하여서 이 신명기 33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내용이 나와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성읍들의 문, 이 세 문을 뭘로 지파들로 세웠는데 루벤, 유다, 레윗을 북쪽으로 삼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빠졌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중에 이제 좀 뒤에 가면 이 에스겔서 48장 5, 6절에 가면 므낫세의 경계는 다음에 동쪽에 서쪽까지 에브라임 목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에 동쪽에 서쪽까지 루벤 목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48장 30절에 가면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32절로 넘어가 보면 동쪽에는 요셉과 베냐민과 단이래요. 창세기,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12지파들의 이름이 있을 때 어떤 새는 끼어져 있고 어떤 때는 빠져 있어요. 단은 여기 사실은요, 단은 빠져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근데 여기는 있어요. 네, 여기는 있어요. 그래서 자, 밟으세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은 누구예요? 라헬의 두 아들이잖아요. 베냐민과. 예. 그리고 더 지나서는 여기에 여종의 라헬의 몸종 여종에서 빌라에서 장자인 단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베냐민과 요셉만 나와. 신명기에 가면. 예.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지금 레위 지파가 삽입돼야 될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요셉 지파인 누가 빠져요? 에브라임이 빠져요. 사실은요. 에브라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므낫세는 이제 뒤로 가거든요. 여기서 므낫세는 그래서 요셉이 돌아가는 바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예, 에브라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단이 대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간 거고요. 그러고 나면 33절에 34절에 보면 시므온은 누구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 레아의 소생이잖아요. 예, 레아의 소생인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이 이제 그 순서로 남쪽 쪽으로
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이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는 되게 기뻐했어요. 그들이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하나는 밖으로 나가고 하나는 장막에 있는 걸 즐거워하라 할 정도로 한 사람들의 그 모세의 기도가. 그런데 이 사람들도 거기 남쪽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음에 48장 34절에 보면 서쪽에는 똑같은 4,500척인데 하나는 갓, 하나는 아셀, 하나는 뭐예요? 납달리 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누구냐면 첩의 소생이에요. 실바의 아들이 갓이잖아요. 아셀이잖아요. 납달리잖아요. 실바의 몸종에서 난 자녀들로 셋을 두었어요. 그래서 3, 4, 12, 12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다 나왔죠? 루벤 나왔죠? 갓 나왔죠? 아셀 나왔죠? 납달리 나왔죠? 므낫세, 요셉의 아들 중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삼촌의 반열에 요셉을 빼고 누가 둘 들어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므낫세는 들어갔는데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그냥 들어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요한계시록. 자, 제가 에스겔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본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요셉이 들어갔다고요. 누가 빠지고요? 에브라임이 빠지고요. 근데 에스겔서도 빠졌어요, 이미. 근데 에스겔서 므낫세 빠졌는데 므낫세 넣었어요. 대신 누가 빠졌는지 나 잘 보세요. 스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누가 빠졌어요? 단이 빠졌어요. 왜 이들은 빠졌을까, 여러분? 성경에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있던 이들을 왜 신약에서는 빠뜨렸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는 14만 4천 명을 추스르기 위해 12만 명, 12,000명씩 각 지파에서 추스렸는데 단 지파하고 에브라임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늦다가도 빼죠? 여러분 생명록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가 빠질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있다고 생각해요? 있다고 한 생각을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그 있다고 하는 부분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건 사사기의 18장 30절 31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을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뭐야? 우상 숭배한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충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야. 그래서 호세아서도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 그래서 빠진 거야. 단이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는 이 두 지파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에 계획을 두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더라. 즉 다시 말하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하고 므낫세는 에스겔서에 분명히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새로운 새 하늘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올 때까지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내 이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마에 인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도 우상숭배, 불충한 삶을 살면 우리도 역시 아무리 내 신앙이 10년이고 20년이고 내가 아무리 집을 많이 졌고 교회를 많이 졌고 헌금을 많이 했다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믿음이 형식적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살펴보고,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예수 무당을 만들어서 섬기는지를 잘 분별해서 우상 숭배와 내 자신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에 사중복음이 아마 장로교회에서는 뭐 예정론 그런다 하더라도 오직 믿음, 오직 뭐 솔라서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켈빈이 4가지 주장하는데, 일단 우리 성결교회는요 사중복음이에요. 뭐예요? 중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중생이에요. 중생하면 어떻게 해요? 성결이에요. 성결은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면 나는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만 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에 신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흰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요, 성결을, 거룩함을 강조하기, sanctification, 성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어떤 분이 장로교회 목사들은 마음이 따뜻한데 우리 그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교회 목사는 최고다. 마음으로 치면 장로교회고 성결교회를 치면 목사들이다. 목사들이 성결하게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순결한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각형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집어넣으실 텐데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35절로 넘어가 볼까요? 35절에는 그 사방학계가 18,000척이요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쌈마라. 성읍의 크기는요 사방합계의 18,000척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길이로 환산해 보니까요 둘레는 8km, 그 다음에 그 한 변은 2km밖에 안 돼요. 정사각형이니까 숫자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작은 규모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출입문들이 12지파의 이름으로 명명되었는데 사방이 다 똑같이 4,500척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읍은 어느 누구에게는 많고 어느 누구에게는 적은 게 아니라 공평하게 균형 잡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많이 가진 사람 있고 적게 가진 사람 있고, 많이 배운 사람 있고 적게 배운 사람 있고, 또 유명한 사람 있고 저명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게 균형이 잡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백성이 공평하게 다 들어오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동서남북 똑같이 문이 3개씩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도 또 돼요. 모든 사람이니까. 나이, 신분, 배경이 어떠하든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환영받는 성전 문. 놀랍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서부터 21절까지 읽어줄 테니까 오늘 이 에스겔이 얘기하는 이 말씀하고 잘 분별해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22장이네요. 맞나요? 맞네요. 이리 오너라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12지파의 이름들이다.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 지금 에스겔에서는 보니까 따라 더 12개가 더 있어. 누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는데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이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녀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보석이요, 아홉째는 다몽색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이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의 건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이미 이 땅에서도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방의 학계는 8천적이요 그 날 이후, 여기서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미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인데 그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의 날인 동시에 본서는 모든 예언과 규정과 지침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를 가르치기 때문에, 미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미래에 오늘 지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여호와 삼마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거기 계시다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도 놀랍게도 정사각형 완전한 도성,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날이 올 때에 이 성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예언했는데
사도 요한이 700년 이후에 밤모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재하여 모든 것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주님 안에 나 있다. 로 귀결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예수님을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라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만 아니라 어디에도 하나님이 가시오고 있는 날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호와의 삼마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집이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하지만 작은 집이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천국입니다. 큰 궁궐이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공허하고 지옥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 삶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어디에? 여호와의 삼마에,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사단은 이 예배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 이유를 대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지 않게끔 많은 이유를 대게 만들어요. 근데 속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마음속에 두고 우리를 늘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여호와 삼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마치면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하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저들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도록 권하는 귀한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됐고 이 말씀에 이어서 성전은 건물로 없어지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곧 올 거라는 재림주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꿈꿨던 여호와의 쌈마다 우리의 꿈은 바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네 상급이 여기 있다 라고 상급받는 그날이 되도록 저희들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